인도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대하고 계시는지, 그 비방 가운데 어떻게 보호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난번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그 말씀을 보면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여정, 또 광야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질서 있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란이 아닌 질서와 거룩 가운데에서 백성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받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만발에 새겼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졌는데 이제 막상 시작하니까 문제가 드러납니다. 준비는 대단히 했는데 모든 헌신과 모든 다짐과 모든 정결과 모든 헌신을 다해도 불구하고 막상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1년 지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탐욕의 본성은 항상 원망과 불평 나타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물론 선한 말로 원망한 사람이 없겠죠. 악하고 추한 말로 원망하니까 주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 소리 들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나베라 불삼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장을 날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개 출애굽 대회에 참여했던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이 출애굽 대회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함께 유대인과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인종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먼저 탐욕으로 인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덩달아서 원망에 동참합니다. 자, 과거에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탐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내만 잘되면 된다는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함께 나온 피가 다른 사람들, 혈족이 다른 사람들은 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덩달아 따라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오히려 종살이 하는데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간발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몇몇 이스라엘 사람도 동참합니다. 그들의 탐욕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이 나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그들의 탐욕은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찮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평상시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것마저도 부인하는 그 탐욕이 결국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인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소렛에 머물게 되는데 전락들이라는 뜻을 가진 하소렛에 이제 그 무덤을 지나서 오게 됩니다. 그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여정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무덤을 지나서 주님께서 하소렛에 이제 도달하게 하는데 또 그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2장은 하소렛에 머물던 중 예상치 못한 내부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외부적 적이 아닌 모세의 가장 가까운 전역인 미리암과 아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의 내세운 명분은 모세가 구세자를 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영적 고뇌에 대한 시기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프죠.
우리 박근사는 그러셨습니까? 누가 잘 돼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돼요.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남이 잘 돼야 하는데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도 그렇던가요? 내가 잘 돼 형제 간에 좋은 관계가 이어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게 시기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의 문제가 딱 발생하면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쉽게 비교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이게 시기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계신지, 그 비방 가운데, 비방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비방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비방할 때 그 비방받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정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한 세기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을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갈등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사람끼리의 갈등. 아담과 하와의 갈등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너무나 맛있고 하니까 누구에게 주었나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거 먹고는 행복한, 야, 우리도 이제 한숨 될 수 있겠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구 탓하나요? 아담은 누구 탓하나요? 근데 누가 만들어 주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든 이 여자가, 그것도 아내가 아니면 이 여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먹게 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갈등은 솔직히 부부간의 갈등이 참 많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 이 갈등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살인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가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부간의 갈등을 비롯해서 형제간의 갈등, 이것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있는 문제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갈등을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첫째,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중국은 수후날 침범해, 삼국시대 역사는 누가 침범했나요? 오로지 수나라, 당나라,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계속 중국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바닷가에는 외국가 끊임없이 침탈해왔고, 결국 35년간 일정 아래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각각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의 갈등입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과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의 누나와 그의 형 아론 또한 지도자의 그룹에 지도자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봅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는 대로 말합니다. 목사의 가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욕먹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은 비방의 뿌리와 드러난 이유와 숨겨진 동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1, 2절 읽어볼까요? 다시. 모세가 구세자를 차였더니 그 구세자를 차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첫 번째 빨간 글자가 무엇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세 번째 빨간 글,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비방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테디바르입니다. 테디베이르. 이건 단순한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과 헐뜯음을 포함한 내용을 말합니다.
공격적이고 헐뜯는 내용, 비방입니다. 비난입니다. 드러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비방합니까? 모세가 누굴 취하였다고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구스의 원문은 쿠시입니다. 이 쿠시족은요, 이제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의 전반적인 걸치에 있는 피부색이 검은 계통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미디안과 이 구스를 같은 이제 지역을 보고 있는데, 시프라도 아마도 피부가 검은 계통 여자였을 것이다. 너무 살아가면 비슷한 여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미리암이 시보라가 죽고 나서 새로운 아내를 얻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데 얻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비방했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가 문제가 있는데 살아있어서 이제 결혼했더라면은 조언치를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어서 이제 얻었는데 피부 때문에, 그렇죠. 꼭 이런 검은색을 택하게 되느냐라는 비방도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비방의 이유가 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추측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였다는 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이들의 진짜 원인은 두 번째입니다. 속마음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 아니하시느냐. 모세만이 선지자야 우리도 선지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다 다베르인데 이거는 디베르, 이것은 신탁을 전하는 권위를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도덕적인 결함, 구스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모세의 독점적인 영적 리더십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방은 대부분 문제 때문이 아니라 비교와 시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비방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방. 모든 비방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심이 딱 들어올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원래 마음을 숨겨놓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즉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요, 샤마인데요,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판단과 개입을 포함한 듣기입니다. 들으시고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라디오 나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개입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기록이 없어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특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말도 기억하시지만은 사람에게 한 말들이 있잖아요. 기억하십니다. 내가 한 말은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이제 믿는 사람이 한 말들은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도 주와였던 명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주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굴 원망했나요? 누굴 비방했나요?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세를 비방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이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내 말은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특히 무슨 소리 듣고 계십니까? 비방하는 소리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각인해서 말을 좀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난다고 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은 이제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누가 판단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 그 말을 들은, 비방의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알고?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 그리고 동생이 새로운 아내를 얻었던, 상처를 얻었다면 위로를 해줘야 되고, 위로의 이제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어떻게 해요? 대로받았으면 말로 갖고 싶은 마음이 않습니까?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자, 히브리어 아나입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성격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성이며 자기 변명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여기서 아나브가 되는 것이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낮아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냥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온유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온유함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할 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판단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영적 여유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침묵했지만 누가 대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와거라 너. 그렇게 말하면 되나? 야, 내종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밝혀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4절 5절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랑간 느닷없이, 그러니까 피트옴이라는 언어입니다. 갑자기 부르세요. 여러분 비방을 하는 사람은 승리한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이겼다. 비방받는 사람은 패배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이 누구보다 생겼기 때문에 말해봤자 소용없을 때 온유함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놔두는 것이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랑과 느닷없이 갑자기 부르십니다. 너희들 이리 오너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지자 모세의 차이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일반적 선지자는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환상이고 두 번째는 꿈이었다. 직접 계십니까? 간접 계십니까? 간접 계십니다. 그래서 미르의 마르아가 이제 환상입니다. 환상, 그리고 꿈, 할럼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선지자에게 말한다. 그게 나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7절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일반 선지자는 아니다. 내 종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모세를 말합니다. 충성이 무엇이냐? 내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내만인데 학과하다 신뢰할 만한 뜻인데, 여러분 기도 후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합니까? 아멘이 그러잖아요. 아멘 어디서 온 단어입니까? 아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밀을 이야기할 때 아무에게나 비밀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김경호 권사는 비밀 이야기할 때 아무에게나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 비밀은 내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부터 비밀이 아닙니다. 숨기시면 끝까지 숨기셔야 됩니다. 야, 니만 알고 있어라. 그때부터 내가 말한 모든 말, 그러나 전문가한테는 말해야 됩니다. 전문가한테는 비밀 지킬 사람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8절 읽어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한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모세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한다. 자, 이 대면한다 이 말은요, 입과 입으로, 즉 폐엘패입니다. 폐가 입이거든요. 입과 입으로 직접 어떻게 해요? 말한다. 자, 우리가 이제 연애하실 때에 서로 얼굴을 보고 말하잖아요. 대면에 말하잖아요. 입과 입으로 말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요, 무엇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나면은 대면 안 하잖아요. 영인아, 아빠가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 이렇게 막 화가 날 때는, 실감이 사라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과 입으로, 이것은 펠페라는 언어가 있는데 매우 친밀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말해입니다. 숨김없이 분명한 방식으로 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실 때 이 말이 가능합니다. 곧 모세의 권위는 직책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확정, 하나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모세를 비판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별과 신뢰를 비방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니까 그들을 책망하시고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머물 자리에는 타인의 허물을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가진 믿음마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나보다 더 그 험한 일을 하면 조금 꼬투리를 잡으면은요, 목사를 비판해요, 목사를. 그 행위를 비판받아야 되는데. 영적 권위를 훼손되는 그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목사를 어떻게 봅니까? 부정한 사람을 보는 것이. 이게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목사의 이 직책은 이제 비방받을 직책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이제, 비방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진 자, 주의 집에 충성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 직접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그의 어떤 비방의 대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처럼 아나브, 무엇이죠? 온유함으로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비방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나브, 무엇이라고요? 온유입니다. 말한다고 해서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아예 마음먹고 비방해버리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 대신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대신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방의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단순한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가? 두 번째, 아니면 나의 관계 속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비교하면 비방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비방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 온유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교회가 되시길 주를 앞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판에 한번 채우며 더 기도로 한번 채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은 시계에서 나오며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인정하시며 참 권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만판에 새길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제가 문제 읽고 두 번째를 읽으십시오. 내 입술에 난 사람을 비교하며 말하는 입술을 버리고 내 중심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됨을 허락하시고 나같이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